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자 계획을 하고 이것을 실행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대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또 다윗은 이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내용으로 7장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순서부터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장 말씀은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딱딱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은 이제 남과 북의 12지파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수도를 어디로 삼았습니까? 조금 중립지대 또 군사적으로도 천연의 요새인 이 예루살렘에 잡았습니다. 이곳에 이제 수도를 정하고 두로암 히람의 도움으로써 백향목으로 왕궁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수도를 정하고 왕궁을 지었고 또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안치할 수 있는 이제 성전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7장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전쟁을 하고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을 이루었던 평화를 누렸던 그 시대에 다윗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절 보시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도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히람이 지어준 백향목 궁에 거하게 되었지만 이제 언약궤를 모셔와서 예루살렘에 가져왔습니다만 이때까지 이제 언약궤가 있는 곳은 성막이었습니다. 텐트죠. 그러니까 이 휘장이라고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멋있게 진 최고급 재료로 만든 다윗의 왕궁과 그 왕궁에서 그 보이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한번 성막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잘 매칭이 되겠습니까? 디자인적인 감각으로 볼 때 이것이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는 정말 최고급 재료로 지어진 이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자기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텐트 안에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이러한 성전을 건축할 만한 그러한 힘과 돈이 있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안정을 얻게 되었고 또 이제 나라도 통일되었기 때문에 통치 기반이 안정되어서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전을 건축할 수 있는 상황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데 하나 딱 아쉬운 거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이 성전이 없이 텐트 안에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 다윗이 볼 때 가슴이 아팠고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뭔가 자기가 살고 있는 백항목 궁과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이 텐트가 강한 좀 대조를 이루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뭔가 살짝 아쉬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달라고 단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여기에 대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살짝 부족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여간 좋은 의도로 자기가 살고 있는 멋지고 화려한 궁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이 성막을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성막을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선지자 나단과 의논을 합니다. 그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나단과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다윗이 보였던 행동과는 다릅니다. 자, 다윗은 블레셋과 전투를 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는 우림과 둠빔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yes, no 라고 하면서 어떤 가부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나단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조금 표현이 달라요. 주목할 단어는 바로 무엇이냐면 볼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이것은 한번 헤아려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헤아려 보라. 내가 지금 백항목 왕궁에 살고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성막 안에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다윗은 이렇게 권유형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에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었어야 정상적이겠죠. 정말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한다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나단에게 물었어야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과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다윗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백방명군에 있는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텐트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완전히 객관적으로 성전을 건축할까요 말까요?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을 봐라. 어떻게 보면 다윗이 정말로 황송한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자기가 머물고 있는 화려한 왕궁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된 초라한 텐트를 아주 강하게 대조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건축을 해야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어떤 이러한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는 다윗의 표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나단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도 성전을 짓는 것을 원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나단 선지자의 대답이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나단 선지자가 과연 제대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느냐 하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밤이라고 특정합니다. 한참 지난 것도 아니고 다윗과 나단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안치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러한 대화가 오간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급하게 막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다윗과 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도 기도하지 않았고 나단도 기도하지 않았고, 어쩌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나단에게 표현을 했고, 나단도 기도하지 않고 이 다윗의 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종이라고 부르셨고 이런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종이라고 하셔가지고 이것은 어느 정도 조금 귀히 여겼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표현이에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셨습니다만, 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 종 다윗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5절,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다윗아, 내가 머물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한다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6절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하나님 어떠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집, 즉 성전에 갇혀져 있는 분이 아니라 장막과 성막 아래서 다니시는 분, 활동하시는 분,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고대의 이방 왕들은 이제 왕궁을 건축하게 되면 신전도 건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전의 일부가 어떤 왕의 건축물의 집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인들은 신도 어떠한 그 신전에 살고 있다고, 인간처럼
어떠한 신 전에 살고 있다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전을 건축해지는 이유가 신이 거하는 집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가 머무를 수 있는 집을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리고 어떠한 분이냐? 신전에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니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막과 성막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에 직접 함께 하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들의 일터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피시러 다니시는,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7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나를 위하여 백항목 성전을 지어달라고 내가 언제 요구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아니다. 나는 성전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전달해야 될 또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자, 다윗이 이제 왕으로 통치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어떠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목자가 양을 치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이상적인 왕이 목자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것처럼 하나님도 다윗에게 이러한 지도력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나를 집을 지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9절, 10절, 쭉 16절까지의 그러한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윗에게 전해지겠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 보시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이름을 위대하게 한다는 것은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자, 10절 보십시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는 금방 죽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이 막 가나안 땅에 못 살고 막 쫓겨나고 이집트의 종이 되고 이런 것들이 없이 이제는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뿌리가 내려지어서 식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1절,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왕권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씨에 대한 약속이죠.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윗의 이름만 그렇게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만 원수들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이렇게 왕조가 잘 이어지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솔로몬이겠죠. 예, 그 후손 중에서 솔로몬이 다윗 네가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14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시고 잘못하면 따끔하게 혼내서 잘 되게 하는 것처럼 그러한 관계를 설정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못하면 징계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사울처럼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식을 징계하듯 징계해서 이 왕위가 잘 되도록 하지 사울 왕처럼 그렇게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14절의 약속입니다. 바로 15절도 그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이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강조하시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다윗의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다윗 가문에게 주는 특혜가 아니에요. 다윗 가문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다윗 왕국의 영원성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한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이 메시아가 나온다는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지, 인간 다윗의 가문이 영원할 것이다, 이게 핵심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러한 사무엘하 7장이 조금 성경적으로 이 다윗 언약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에서는 이제 다윗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윗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백향목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한 번도 요구한 분이 아니시고 이스라엘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살피시고 동행하시는 분임을 말씀하셨고, 내가 나를 위해서 짓는다고,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영원토록 지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약속하시죠. 그런데 이 약속 가운데는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는 것은 어떤 다윗의 혈통적인 가문이 아니라 어떤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한 이 메시아까지 염두에 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마음도 안 됐으니까 화가 났을까요? 아니죠. 감사했겠죠. 기뻤겠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재밌는 표현은 18절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이르들었다는 그 표현이 참 특이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정서 같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위해서 위대하신 약속들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싶겠죠. 그죠? 예.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앉습니다. 이것을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왕으로서의 주도권을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다윗이 이게 앉는 것은 이제 그 왕으로서의 어떤 자기가 뭔가 해야겠다, 이걸 전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다윗이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위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계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뭔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하시도록 그렇게 바뀐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도록 이제 기다리는, 즉 주도권을 포기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다윗이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윗은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겸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다윗도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19절이 조금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잘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좀 문장 하나씩 보면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종의 집에 먼 훗날까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야 할 법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19절 다윗의 표현은요, 현재에는 지금 초라하고 작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크게 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와 소망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로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간 다윗은 여기까지 18절에 보면 여기까지 이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죠. 그렇지만 이제 21절에 보니까 큰 일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19절 보면 먼 장래의 일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지금 이게 시작일 뿐이지 더 큰 하나님의가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범위를 넘어선 그러한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해가 되지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또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다윗은 그 이방 혈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룻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방 여인의 피가 있잖아요. 목동이었고 이방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됐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내용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그리고 21절부터 이제 24절까지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가 다윗이 간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의 기도 가운데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자 25절 보십시오. 맨 끝에 말씀대로 행하사. 그러면서 이제는 26절 보니까 다윗의 집이 주의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자기의 집 잘 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27절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기도하는데 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다윗은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내용으로서 이제 본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막 부흥했던 시기 보면은요, 건축 사업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예배당, 교육관, 수양관, 기도원 같은 거. 이걸 짓는데 아주 다 대부분 교회가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교육관을 짓고 또 막 수양관을 짓기 위해 가지고 막 다윗을 언급하면서 다윗의 심령을 그렇게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러한 목회자들의 설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성전과 예배당과 교육관을 건축하면서 다윗의 심정, 그 하나님의 전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마음은 뭐였어요? 다윗의 마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마음이 중요합니까?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성전 건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조금 이렇게 외형적인 이 종교 시설을 갖는데 상당히 많이 헌신했고 기도했고 많은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만 거룩한 의식과 예식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입니까? 휘장과 성막 사이를 다니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삶의 현장을 다니시는 분이지 그 이방 신전처럼 성전을 거쳐놓고 거기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할 때에 자꾸 다윗과 같은 마음을 인용해가지고 어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 어떤 공간적인 것을 추구할 때가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화려한 예배당을 한 번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다니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많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또 어떠한 분입니까? 다윗을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역동적인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 다윗을 성장케 하셨습니다. 목동에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한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활동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고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대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기대감이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나를 다윗처럼 성장시키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신전처럼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 아니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이끌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다윗은 균형 잡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감사하고 또 경외하는 이러한 부분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께 요청하고 도움을 호소하는 부분들, 이 기도에서 모두가 들어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윗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때로는 당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해서 당당한 게 아니에요. 그죠? 다윗이 당당했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이렇게 다윗처럼 한번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또한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의 필요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도움받아야 됩니다. 이 도움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더 할까요?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물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살짝 부족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순수한 신앙이 있으니까 자기가 화려한 왕궁에 사는 것이 마음에 걸렸고 하나님의 이 텐트 안에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이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이 결단을 내립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 종 다윗이라고 친근하게 하나님께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물론 그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만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종 다윗아,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니다. 나는 집을 요구한 적이 없다.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지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